주님, 주일에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찬양팀도 했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제 목소리는 공허한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처럼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경아,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발밑이 갈라지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하던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던 권사님, 저를 세례 주셨던 목사님 그분들이 모두 불길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얼굴도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순간 제 영혼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환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육신은 병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심정지는 정확히 3분 동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3분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은혜의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님은 그 고백 하나로 또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어둠은 깊었고 시간은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공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재 자체만 남은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기억하거라. 많은 이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믿지만 실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단다. 그분의 음성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천천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같던 그곳이 점점 열리더니 마침내 불타는 계곡이 보였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라지고 검붉은 어둠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귀를 찢는 비명, 무너지는 울음, 끝없는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옆에 서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 저 여긴 싫어요. 이건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 잘 보아라.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앞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박 집사, 주일마다 아이들을 돌보던 송 선생님, 그리고 예배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김 권사님. 그들이 모두 불길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일했단다. 그들의 기도는
나를 향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 그럼 저분들은 왜 이런 곳에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 제게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교만은 신앙의 옷을 입고 천국 문 앞까지 오지만 결코 통과하지 못한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신앙의 탑, 그건 주님께 드린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증명하려는 무너질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겉보기엔 웅장했지만 기초가 없었습니다. 제가 쌓은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는요? 저도 그들과 같은가요? 저도 이곳으로 떨어져야 하나요? 예수님의 눈빛이 제 안을 꿰뚫었습니다. 은경아,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게 그거냐? 그럼 내가 내 삶을 보여주겠다. 그 순간 제 앞에 하얀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걸어온 모든 날들이 숨기고 싶던 마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 찬양, 헌금, 봉사, 그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지나가며 제가 왜 그것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을 다시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엔 제가 평생 믿음의 증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내가 믿음이라 부르던 모든 것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이 열리자 제 앞에는 교회 본당이 나타났습니다. 찬양팀 복장을 한 제가 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검은 치마, 단정한 머리, 그리고 늘 하던 미소. 사람들이 은경 집사님, 늘 모범이세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아, 내가 나를 예배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예배했단다.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찬양하는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제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내 음정이 정확하게 맞았을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을까? 오늘 내 찬양이 좋다고 할까? 그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나를 향한 공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찬양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감추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가리고 내가 빛나길 원했단다. 다음 장면은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335 식사하는 사이 저는 분주히 돌아다니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은경 집사님은 참 부지런하시네. 그 말에 제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안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누가 하겠어? 그래도 나는 다르지. 하나님은 보시겠지.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경아, 너는 내 시선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단다. 사람이 칭찬하면 기뻐했고 아무도 모르면 낙심했지. 그건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증명하려 한 일이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런데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한 아이가 딴짓을 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집중을 안 하지? 이 아이들 부모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내가 전한 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기준이었다. 너는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평가했단다. 화면 속에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거짓이었습니다. 이어서 집 안 풍경이 비쳤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주일인데 예배 준비 안 하니?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경아, 너무 몰아붙이지 마. 우리도 각자 방법이 있어.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 하나님이 가정을 맡기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저는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해. 엄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잖아. 화면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은경아, 그때 너는 정말 나를 위해 가족을 사랑했니? 아니면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가족을 이용했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가족에게 믿음을 강요했던 것은 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롭다 보이게 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회사 회의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제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저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잖아. 동료가 칭찬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운이지. 진짜 실력은 내 거야. 예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직장에서 나를 증거한 게 아니라 나를 방패로 삼아 너를 드러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마음은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했단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슬프게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문제다. 그 말씀 뒤로 제 지난 세월이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실, 헌금함 앞, 기도의 자리, 봉사 모임. 그 모든 장면마다 예수님은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겸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더 복 주시지 않지? 저 권사님은 신앙이 약해. 그 모든 생각들이 쌓여서 거룩한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내가 헌금할 때 나를 생각했느냐? 아니면 복을 계산했느냐? 내가 봉사할 때 나의 기쁨을 구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했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으려 했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했느냐? 그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 안의 어둠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 속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제 가슴에 닿자 제 안의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경아, 내가 나를 향해 한 모든 일들조차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섬겼단다.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했어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은경아, 내 신앙엔 나의 사랑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 제 안의 자부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하던 신앙의 열심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몰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그럼 지금까지 제 신앙은 다 거짓이었나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시 저를 삼켰습니다. 눈을 뜨자 제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계곡이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일렁이고 바람은 비명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 보거라. 내가 생각하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말씀과 함께 저 아래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기도로 이름났던 김권사, 말씀을 전하던 박전도사, 찬양을 인도하던 정자매, 그리고 저를 세례 주셨던 최 목사님. 그들이 모두 불길 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분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었어요. 저분들이 거기에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경아, 내가 이들을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다.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은경아,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제 발 아래 불길이 번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11조 드렸어요. 저는 전도했어요. 저는 목사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의로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교만은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너 역시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불길이 제 발끝까지 번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 길은 아직 있는 건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를 그 불길 속으로 인도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교회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불길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제 얼굴을 스치자 숨이 막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는 듯한 절망과 서로의 비명이 얽혀 만들어낸 지옥의 숨결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셨지만 그분의 얼굴조차 눈물에 번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경아, 잘 보아라. 이곳은 내가 만든 곳이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길을 걸어왔단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사람은 기도의 여인으로 불리던 김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맡던 분이었고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 통성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제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울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도는 나를 찾는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주문이었다. 저는 김권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늘 믿음의 본보기로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이 쌓은 신앙을 붙잡은 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회계 설교로 유명했던 박전도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뻗은 채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제 설교로 눈물 흘렸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두십니까? 그 외침은 절규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남에게는 회개를 외쳤지만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말씀을 칼처럼 사용했지만 그 칼로 자기 마음은 찌르지 않았다. 박전도사님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번지더니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는 왜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쳤던 분이 정작 자신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가대 팀장 정자매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었지요. 그녀의 입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노래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노래했어요. 예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찬양했지만 그 마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정자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화려했지만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그 화려한 음표들이 불길 속에서 사라져갈 때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담임 목사 최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이었고 교인 수만 명을 이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 저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통계를 적은 종이를 움켜쥔 채 외쳤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지만 내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양들을 모았지만 나에게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이름으로 일했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높였단다. 그 말씀과 함께 목사님이 들고 있던 종이들이 불길 속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위에는 숫자와 헌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며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분들조차 이곳에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희망이 있나요?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은경아, 나는 그들을 지옥에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자신을 믿었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높였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높였다.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자 저 아래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는 11조를 드렸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찬양했습니다. 그 모든 외침이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 어떤 목소리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옥은 악한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은경아,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닿자 불길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슬픔이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친 마음, 스스로 만든 믿음의 껍데기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럼 저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네요. 예수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보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또 있다. 그 순간 불길이 갈라지고 눈부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향기로웠습니다. 불타는 계곡이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선율은 지옥의 비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경아,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사람들을 보여주겠다. 그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곳에는 누가 있나요? 그곳엔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믿었던 사람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자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눈물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찬양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경아, 이제 내가 봐야 할 것은 이 빛 가운데 있다. 저는 지옥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때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의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걸었습니다. 불길의 열기가 사라지고 차갑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위에 부드러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었습니다. 빛 자체가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보았던 그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여기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자리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게 나를 사랑했던 자들이다. 그 말씀과 함께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천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 큰 교회도 큰 헌금도 없었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를 찾았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그의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학서 한 권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중년의 남성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고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청소를 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그 일을 나를 위해 했다. 복도를 쓸 때마다 주님, 이 길을 깨끗하게 하듯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셨네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었기에 은혜로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한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눈 밑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다. 욕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고 밤새워 기도하며 그들을 품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감사가 넘쳤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자주 쓰러지고 자주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곁에 계셨죠. 예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눈물은 나의 찬양이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본 불길과 비명,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만과 겸손. 자기를 높인 자는 스스로 떨어졌고 자기를 낮춘 자는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한 여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의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성경이 아닌 오래된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나에게 와서 울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또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하늘은 그 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했어요. 늘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를 붙잡았단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원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로 결정된다. 겸손은 은혜를 불러오고 교만은 은혜를 막는다.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보다 강하게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은경아,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이들은 나를 자랑했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나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경아, 너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의 선택이다.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씀은 제 안의 교만을 녹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들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곧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다. 그 순간 들판의 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늘의 노랫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저 멀리에서 다시 어두운 계곡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주님, 왜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저는 더 이상 그 어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경아, 너는 천국을 보았으니 이제 지옥을 다시 보아야 한다. 이번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본 두세 개는 단지 끝이 아니다. 너의 변화의 시작이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자 빛과 어둠의 경계가 무너지고
제 시야가 뒤집혔습니다. 한순간에 따뜻한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절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은경아, 천국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다시 그 불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를 모두 보았습니다. 거짓 신앙의 끝과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불길과 빛 사이에서 저는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은경아, 너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써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은혜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진짜 신앙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눈앞엔 흰 천장이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귀를 울렸고 코끝에는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정지 3분,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주변에서 울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울고 있었고,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하지만 그 기적은 단순히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이제 내가 본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날 이후 저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옥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길이 보였고, 눈을 뜨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퇴원 후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과거에는 화음과 박자를 들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결 속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간절한 고백이 들렸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주일학교 때 함께 섬기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은경 집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앞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뒷자리를 찾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저는 남을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중보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비판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과거에 저는 봉사를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화장실 청소, 예배 후 의자 정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는 가장 큰 평안을 느낍니다. 과거에 저는 기도 제목을 나열했습니다. 이제는 침묵 속 대화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그 짧은 기도가 제 하루를 지탱합니다. 과거에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말씀 속에서 꾸짖음이 들리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눈물이 납니다. 과거에 저는 인정받는 믿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본 게 정말 천국이었어? 저는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천국보다 귀한 게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제 가정부터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벽마다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때 지옥에서 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곧이어 천국에서 본 사람들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그 두세 개는 언제나 제 마음의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다시 부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조용히 피아노 뒤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은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감춰지는 시간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노래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 한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뭐랄까 더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저 조금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옥의 불길, 천국의 빛,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 교만을 불태워 주세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은경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의 교만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그 말씀에 모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옥에서의 두려움도 천국에서의 감동도 결국 저를 사랑으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그 이후로 제 삶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결과보다 마음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제 안에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순종 속에, 매일의 겸손 속에 그곳은 이미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저처럼 열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횟수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저처럼 무너졌던 영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